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 앞에서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베드로의 동료인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평생 지우기 힘든 그러한 수치스러운, 베드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이제 그 명색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로서 살아왔고 또한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제 12제자의 명단을 발표할 때에 제일 첫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서는 수제자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간단하게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 내 고백 위에 그 신앙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제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래서 그 반석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선언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뭐예요?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이제 도망쳐서 그러다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래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끄는 리더가 되기는커녕 부끄러운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 앞에 불러놓고 계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일깨워주면서 격려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 말씀 그랬처럼 우리 초신자들은 젖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우리 기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명. 그래서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신 바로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저주했지만 그래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랑만 너에게 있다고 하면은 너는 능히 내 그 양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수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특별한 그러한 수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거꾸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뭐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네 팔을 벌리리라. 벌려서 십자가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고 그래 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뭐예요? 베드로의 배반과 회개, 회복 후에 더욱 충성하게 될 것까지의 과정이 예수님의 섭리와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듯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돕게 하라.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타협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던 그러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했던 베드로는 무서운 나중에 고통의 십자가까지도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고통의 십자가까지도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자는 그 사랑의 힘만으로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영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바로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뭐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소련의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의 실제 기록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통 교회가 있죠. 전통 그리스도의 종교는 완전히 공산주의 정부 밑에서 이제 허수바이 시녀의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런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에 잘 그냥 공산주의와 타협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무서운 공산주의의 그 무신론 독재 정치 아래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갑바도기와 같이 몰래 모여서 비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문받은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는 신자도 있고, 곳곳에서 집회되어서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노동에 끌려간 성도의 그러한 그 사진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재수 생활이 어떤 것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200g의 검은 빵, 멀건 양팩죽국 한 그릇이 하루 11시간 중노동하는 죄수의 한 끼 식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강추위 속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뭐예요? 얼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거기에서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쥐새끼 한 마리라도 잡게 되면은 그거 잡아가지고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몸보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핍박 속에,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문자 그대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 그들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의 그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신앙의 싸움을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뭐예요?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로마서 8장 37절에 Yet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성리의 선언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상황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 상황에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음과 동시에 미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경이 이기고 넉넉히 이겨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아무리 부끄럽고 또한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뭐예요?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누가 집니까? 사형수 자신이 지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우리가 여기서 뭐야?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고난 필수적인 그러한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멋있는 역전승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필승의 그런 신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역전승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자들의 정말 필승 확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신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필승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한번 확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바로 제 뒤에 펼쳐지는 이 십자가, 멋있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 틀이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정말이지?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비록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대답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명을 살 때에,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사람을 얻게 해 주십니다. 사람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누가 좋은 친구를 얻습니까?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네? 내 것이다. 내 것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누는 삶만큼 소중한 삶.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것 함께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얻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얻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물질도 얻고 사람도 얻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선교에 쓰임받는 개인이나 민족은 언제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과거에 나누는 그러한 삶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맡은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마음과 정신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오복이라고 해서 장수, 부, 권세, 건강, 그 다음에 자식, 이것이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은 정의감, 사명감, 책임감 등 정신적인 면이 사실은 더 풍성한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오복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마음과 정신과 성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시야도 넓어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마음, 정신과 성품을 주셔서 정말 원만한 또한 승리의 삶을, 훌륭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건강을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느끼는 사명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 이 일에 필요한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축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복권 당첨으로 이제 백만장자가 된 로또단 139명을 추적해 보았더니 약 60%의 사람들이 1년 후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억만금을 벌었다 할지라도 별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불행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쓰는 걸로 행복이 없다는 거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사명이 있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일과 사명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아멘. 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러하여금 정말 확신을 갖게 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이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정말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이지만 바로 정말 수제자로서의 영광의 삶을 이루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 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또한 사랑을 전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